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2022년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낮과 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운행하듯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에 우리들이 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를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말씀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게 해주시고 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들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세상에 온난화와 산불, 지진, 토네이도, 공기오염, 전쟁과 테러, 기근, 바이러스 등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국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잘 통치할 수 있는 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교도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미국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뉘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서로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잘 승계되게 하여 주시어서 대를 이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어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살아있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어지는 코로나 속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나가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치유되어 우리와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회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베네스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때때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말씀의 검을 항상 예비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현장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지혜롭게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또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닮고 싶은 인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름이 금방 생각이 나시나요?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의 인물을 인용해서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신앙인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윗, 요셉, 사무엘, 다니엘 이러한 이름들로 아이들 이름을 짓죠. 미국에서는 노아, 제이콥, 피터, 존, 토마스, 또 여자 이름으로 마리아, 리베카, 리브가 이런 이름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인물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성경에서 등장 횟수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러한 이름들 뒤에 묻힌 상태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도자 바울이 바울되게 한 이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고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그의 옆에서 함께한 장수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고요. 우리는 늘 전면에 등장한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은연중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왠지 뒤에서 돕는 자로서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이런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 아래 암스트롱에 이어서 달에 발을 디딘 에드윈, 버즈 올드린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광고를 싣고요. 또 시리즈로 이것이 계속되는데 아문센에 바로 뒤이어 남극점에 도달한 뒤 전 대원이 비극적 최후를 맞은 스코어트를 비교하면서 또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린드버그보다 2주 늦게 대서양을 횡단한 클레런스 챔벌린을 비교하면서 또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를 반복해서 내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것에 동의하는 이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는 교회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름난 사람이 으뜸이 아니라 낮아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으뜸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이 400년의 암흑기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시기였습니다. 이 암흑기를 깬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린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외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나는 있다가 사라질 소리와 같은 존재이다. 만약 내가 주님의 신발끈을 묶는 일만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영광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의 첫 예배에 제가 이렇게 성경의 인물, 이름에 대하여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성경 인물이 걸어간 길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가자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가 있나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더 주요 인물은 갈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 7절에 언급되었듯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내는 그때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혀서 정탐꾼에 나간 이가 바로 갈렙이었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꾼에 나간 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끝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27, 28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아닙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후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이름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더 상황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스라엘이 7년여 동안의 정복전쟁을 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지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죠. 갈렙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는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저에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한 그 말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셔서 이제 제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렙이 말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7살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92세가 되고요. 85세 노인이 된 이 갈렙은 모세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땅을 요구하는 이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갈렙이 이 비옥한 땅,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데, 이 산지는 13절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헤브론은 정복하기 험난한 땅이었고 가데스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인이 이러한 땅을 자신이 가서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이 발을 디딘 유일한 광야 1세대 사람들입니다. 다른 1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근데 가장 어른인 이 갈렙이 이 전투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이 갈렙을 전쟁터로 내보내야 된다, 땅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이 나아가서 싸우기를 주저하는 그 싸움의 자리에 자신이 자진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본문이 됩니다. 저는 첫째로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랜 동안 붙들고 지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세 때 이 정탐꾼으로 갔던 이 갈렙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5년을 살아오다가 이 85세의 나이까지도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에 이 도전과 용기를 주는 인물, 이 인물이 바로 갈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언급되었지만 갈렙과 함께 정탐꾼에 나아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서 싸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올해도 우리가 이 둘 중에 한 편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베니스교회 성도들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인간의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이 갈렙과 같은 인물로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셋째로는 이 85세인 노인 갈렙이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40세 때의 몸이겠습니까? 분명 노쇠하지만 갈렙의 마음은 결코 늙지 않은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들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갈렙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내가 80이다, 90이다에 묶여서 마음까지 함께 늙어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하여지니가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당시의 광야 2세대의 젊은이들도 아낙 사람이 사는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선뜻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정복하게 되므로 다른 이들도 큰 도전과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는 이 갈렙은 지도자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 40세가 된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낙담되게 하는 정탐 보고를 할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을 하여서 지도자에게도 힘을 주는 이러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돌아와서 지도자 모세에게 힘을 주던 갈렙이 45년 뒤에 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힘을 주는 인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력이 쇠하였고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몰아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안악자성과 같은 이런 견고한 성과 같은 이렇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의 이 명령과 과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길에 우리가 서야 될까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믿음 안에서 갈렙과 같이 이웃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이 성도들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자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세워진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인물이었고 또 이 갈렙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날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걸어간 그 길, 크로노스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사명자의 마음으로 간 그 길을 따라가는 소망이 가득한 2022년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새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새해에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며 오늘 말씀과 같이 40대나 85세나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산 이 갈렙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갇혀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해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갈렙과 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이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청년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